우리 이제 새해부터 우리 큰빛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러웠어요. 어떤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그 형태를 따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번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목회 비전 3.0. 뭐가 어우러지냐? 첫째, 우리 모든 신앙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로 어우러지면서 아이들과 어른과 다 한 가족으로서 예배 속에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모이고 있는 그루터기 속에서도 하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주중에 셀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배운 말씀과 또 들은 말씀들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속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훈련들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일어나는 교회 교육이 이 말씀 속에 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교회 교육에는 대부분 우리 한인들 교회의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아이들만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펙이 넓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고,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없거나 하면은 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지금 우리가 들려드리고 있는 미국 교회만 해도 어른들의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도 좀 일찍 장소를 쓰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아침 9시 10분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이 1층에서 말씀을 꼭 나눠요. 어른들이 교회 학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른들도 말씀을 나누어서 이 교회 교육 속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해오던 거라 갑작스럽게 또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은 소원이로되 여러분들 시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나누고 있는 전체적인 말씀과 우리 어른들이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의 교재가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유치부, 유년부, 프리유스, 그리고 고등부,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언젠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어른들의 모임도 말씀으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 이 말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거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실험적으로 말씀을 설교와 공과, 지금 교회 학교의 공과가 같이 어우러지도록 해볼 텐데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말씀이 분명히 힘이 있었는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계속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계속 갈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말씀 설교하는 내용들을 조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거니 들어라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아멘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미 이제 우리 유치부 유년부에서는 다 말씀 같이 나눴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말씀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시다.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미국 난리죠. 관심 없는 사람은 난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미국에 거버먼트가 셧다운 돼가지고, 그죠? 미국 역사상 지금 제일 긴 기간을 지금 문 닫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선될 때, 내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으로 내놓은 것이 담 쌓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당신들은 그것에 대하여 그 약속을 지키라고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난 그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표정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몇 주 동안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서 사람들을 언제든지 내가 만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2, 3년 지나오면 2년 정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생겼죠. 뭐 보통 국민들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약속을 왜 취소하냐?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간 지내오다 보니까 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 니들이 알아서 그냥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해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게 약속이고 그것을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대하여 내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하게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약속한 것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약속 같은 거 파기해버리고 안 해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변의 사람의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가 약속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자. 때때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인데요.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또 김대용 목사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도표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죠. 4개의 복음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은 다 예수님 쪽을 맞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방면에서 비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저자의 그 의도가 그 책 속에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읽으면 그 내용이 저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누가복음 읽다 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요한복음 거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반복해라 해서 들으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 저자들의 입장과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냐면 메시아예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들의 이 책을 지금 마태복음을 읽도록 말씀을 나눌 때에 쓰는 이 마태가 생각하며 쓴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우리 나라의 최고의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래서 천국은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것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순종과 희생의 servant, 종이었다. 종으로 오셨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대상을 누구로 지금 정하고 쓰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가복음 첫 장 1절을 딱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대상이 누군지 딱 나와요. 자,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왕, 구세주 이런 것보다 종, 섬기는 분, 순종 이런 단어들이 마가는 더 중요시 여겨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는 인자예요. 인자는 우리말로 생각하면 어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으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의
성품을 중요시 여기고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읽을 대상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적이잖아요. 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들에게 이 지금 누가는 말씀을 쓰고 있죠. 누가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의사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요, 앞에 뭐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냐.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라.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선포해버리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다 조명하고 있어요. 각자의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이것을 잘 조화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읽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 안 되게 읽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서요, 은혜 안 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요 속에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 요 사람이 A라고 말했는데 혹시 여기 A-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표정이 잘 모르시네요. 그죠? 제가 드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거기서 괴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기 위해 읽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난해한 구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지?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해하고 틀린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그 읽을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앞에 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쭉 조상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1장 1절에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죠?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나 이 마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냐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굉장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나 아브라함, 우리가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다윗의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별, 다윗의 노래, 다윗의 춤, 그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모이기만 하면 그 춤 추면서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과 함께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최종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그것을 성취시키는가?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로,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의, 앞으로 일어날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분명히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씨가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땅의 티끌만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딱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seed, 단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쓰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써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내 자손이라고 우리가 하지만요. 제가 좀 영어 그 본문을 그 밑에다 써놨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your seed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자손이라는 단어 대신에 seed라는 단어가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는데 왜 단수로 썼냐 그 말이에요. 그 단수는 바로 예수님 한 분, 그 많은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태어날 후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천하 만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되는 중요한 그분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요 이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방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유대인, 이방인 관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의 근원. 그죠?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베풀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베풀 건데요? 그죠? 이게 퀘스천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베풀어야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나는 안 베풀고 세상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 되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고 그의 민족이 잘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잘 되는 축복.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과 더불어 성령의 약속이 있다.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내 혼자 버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대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스스로 사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힘쓰고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또 극복해야 돼. 용기를 갖고 스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주어진 우리라면 하나님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많은 아이들에 가르치는데 지식 주세요.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따라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은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서로가 연합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사용한 같이 갈 수 있는 성령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한다고 말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 왕부터 또 14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럼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자, 그의 이제 연한이 다 차갈 때쯤이에요. 이제 그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2,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네가 다 연한 차서 네가 이제 이 세상을 뜨게 될 쯤에는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영화 부귀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 씨는 겉으로 보기에 역사적 흐름 속으로 보면은 이제 솔로몬에게도 이 축복이 가지만 그 후에 일어날 단수, 내 씨, 너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14대에 흘러가는 왕들과 그 계보의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었게요? 아니면 그 중에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었게요? 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서 한 분 한 분에게 못 질문하는데, 그죠? 14대 동안 그 뒤로 흘러갈 때 보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없었어요. 그 우리 같으면 메시아로 온 분이 위에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쓰겠어요? 여러분 누구 높일 때, 그죠?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 높일 때 지저분한 그런 역사 쓰겠어요? 아니면은 그는 어릴 때 3살에 뭐 총으로 뭐를 맞추고 4살에 뭘 할 수 있고 위대한 것만 쓰겠어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의 조상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만 있겠어요? 아니죠. 왜? 우리의 죄악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도 연관관계가 없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조상들이 올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렵고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끌고 가심, 인도하심.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14년을 마칠 즈음에는 14대를 마칠 즈음에는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잘못된 것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다 오랜 기간 동안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백성을 살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가 쭉 나와요. 거기도 14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앞에서처럼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9절 있고 그 다음에 20절 있을 겁니다.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청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지금 흩어져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너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 민족을 내가 모을 것이고 내가 이끌 것이고 너희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다시 한번 너희를 칭찬하는 그날이 오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갑자기 물었기 때문에 소리 적은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죄 안 지으시죠? 예수 믿어도 원하지 않지만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회복의 역사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며 14대의 모습들을 쭉 보여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요, 이번 주 동안 묵상을 쭉 하고 우리 그루터기 모임 때까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 바라는데, 오늘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짧기 때문에 첫 구절과 마지막 쪽만 읽었는데, 이 계보를 좀 잘 살피다 보면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왜 여기에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인간들의 계보를 쓰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수학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의 아들이에요. 합하면 몇 퍼센트? 왜 답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0%. 우리는 200% 해야 되지만 온전하신 그분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100%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신비가 거기에 계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요거는 또 다음에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면 그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행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지으실 가능성까지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성에 대하여 성취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있다. 묵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성분들이 5분이나 나와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정통, 혈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비유대인들이 섞여 있다. 그러면 깨끗한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한국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게 강력한 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서로 보면 예수님의 혈통에도 뭐 이방인 막 섞여 있네. 이게 어떻게 깨끗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의 중요성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첫 번째로 결코 성경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여성 비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비혈통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을 일으키시는가?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은 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연스러운 인간사의 시간 흐름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초자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신앙의 부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 신앙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아무 때나 확 오실까요? 아니면은 성경에 오실 그날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그렇죠. 준비 안 한 자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을 통해 준비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러운 시간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늘 느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후손들이 예수님을 출생하죠. 만약에 그 가정들 속에서 실컷 해오다가 중간에 파기해버리고 약속을 깨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취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가정을 통해 일어나 다르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먼저 가지고 있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의 중요성을 날마다 감사하고 또 그것을 서로 약속한 것을 유지하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성은 우리 구속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앞에 설명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들 속에는 여성들 그리고 범죄한 왕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그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현대판 유대인이 되지 마라. 나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믿든지 안 믿든지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살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또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꼭 시간을 보내시고 그루터기 모일 때 이 말씀을 서로 토론하면서 여러분 꼭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리더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서로 나눔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만드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이 막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느끼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